잠언 16장 14절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6장 14절 19절 읽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오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업장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털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혜의 가치와 겸손. 지혜로운 사람들 분별력이 있죠. 그래서 이 선과 악, 거짓과 참을 잘 분별해서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져야 하죠. 특히 이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공의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국가나 사회, 어떤 단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정직함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지혜로운 지도자 곁에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이 함께하죠. 그래서 왕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기쁨과 사랑을 받는 일은 정직하고 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되죠. 정직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14절에 왕의 진노, 이것은 죽음의 사자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쉬게 한다. 죽음의 사자. 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의 왕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은 곧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죠. 진실되게 행동하기 때문에 왕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다. 절대 권력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 정직의.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요. 죽게 하듯, 종들아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과 의를 행하면 그 분노를 살 일이 없고요. 살 일이 없고 또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면 진노는 곧 죽음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반면에 15절에 왕의 희색, 생명을 뜻한다.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왕의 희색, 즉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분노와 기쁨은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잖아요. 악이라고 그랬죠.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을 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죠. 이걸 뭐 끊임없이 일으키게 돼서 일으키면서 백성과 또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입니다. 함부로 죽이고, 이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한 국가의 왕뿐만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부모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노를 격발하는, 자기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특히 권력자인 경우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큰 비극이 발생한다. 사망이죠. 우리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교만이에요. 나는 뭐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는 부모니까 함부로 화를 내도 된다. 분노해도 되지.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 분노는 의의 분노야. 의의 분노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의의 분노는 절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분노는 악이라고 하잖아요. 육체라고요. 근데 자꾸 합리화시키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분노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종대 입장에서는 언제나 겸손, 충성, 복종이죠. 의와 정직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죠. 그럴 때 은택을 입게 됩니다. 비굴하게 아첨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아첨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롭게 겸손한 자세로 대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또 겸손해야 되죠. 여호수아서 23장 16절,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이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거야.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속히 멸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시대. 속히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겨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여호와의 진노가 속히 임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공의의 속성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 구원하셨으니 이전과는 다를 거야. 이게 잘못된 은혜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칠 것이고 속히 멸망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죠.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더 참아주시겠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면서요. 이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해요. 시험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속히 멸망하게 된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사시대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건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걸 강조했네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더욱 가치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지혜를 얻는 것과 재물을 얻는 것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한 비슷한 정도? 이걸 한번 프로테이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1대 100이냐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두고 사는가? 20대 80, 30, 70, 60, 40, 50대 50 이게 역전된 사람도 많죠. 예. 훨씬 더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살아.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그건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의에 대한 가치, 구원과 생명에 대한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밭에 감춘 보화, 천국의 비유잖아요. 있는 거 다 팔아서 밭을 사느니라. 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다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는고. 그래서 1대 10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거 다 배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과거에 자랑하려고 했던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게 가치가 없어.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버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완전히 100%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다가 그래도 현실적인 것을 자꾸 고려하게 되니까 10%, 20%, 30% 세상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세속화 아닙니까? 점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걸 끝까지 잘 유지해 가야 되는데 점점 더 세상이 크게 느껴지죠. 재물이 더 크게 느껴져요. 거기에 더 가치를 두게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지혜의 가치를 모른다. 지혜와 명철이죠. 명철이라고 하는 지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의와 거룩함, 진실함. 명철은 무엇이라고 했죠?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명철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길에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선택이에요. 선과 악, 생명과 사망. 이게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하라고요. 이게 선택을 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악된 길인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아주 얼마나 또 당당하고 용감한지 몰라. 그 길을 가면 죽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명철이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 하나님이 없이 부와 영광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봤지만 헛되고 헛되도 다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깨달아 보았더니 결론은 이것이더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도다. 이 결론, 이게 지혜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솔로몬은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가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지혜의 가치를 놓쳤다. 솔로몬 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유혹을 항상 받고 있어요. 끝까지 이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는가?
가치의 문제,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우리가 잠언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되는 단어예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뇨? 어디에 두고 사느뇨? 현실적인 문제고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 속일 수가 있나요? 지혜의 가치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나?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이게 지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요. 생명이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고 주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아야 믿죠. 아는 게 믿음이에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인의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모르면 어리석음.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지혜의 가치입니다. 복음 그게 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추구하는 바가 뭐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불완전하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뭐냐? 지혜. 이게 지혜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가치 아닌가요?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그렇지. 또 지혜의 가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16절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가치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요? 이게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나요? 세상의 재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나요? 생명의 문제거든요. 이건 생과 사망 이걸 지혜의 가치를 알면 절대 이 지혜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생명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갈수록 희박해지는 게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가치의 문제인데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악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의 대로는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 대로의 길을 가는 것이다. 대로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죠. 안전하고 편안하죠. 그런데 세상은 속이죠.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더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길이 협착해 사람들도 찾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거기 가면은 편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온의 대로라는 사실을 몰라. 그게 어리석음이죠.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대로입니다. 언제든지. 맞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이 세상에 정직하고 바르게만 살았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손해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여기에 다 속죠. 무엇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줄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가? 그것을 재물이라고 여기잖아요. 권력, 출세, 성공.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로다. 정말 그런가요? 그 길은 반드시 죄악된 길이거든요. 죄의 유혹이 그냥 가득한 그런 길인데 거기에 그것이 안전하다고 보장해 준다고 말한다고요. 다 속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아멘. 당연히 지혜를 선택해야죠. 의를 정직한 길을 선택해야죠.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우리의 길에 두 가지 길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게. 그게 대로입니다. 10편 84편 4절 이하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고 항상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힘이 아니고요.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잖아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눈물 골짜기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샘이 있다. 샘솟는 기쁨, 생명의 역사가 계속 흘러넘쳐난다. 평안의 샘물이 흘러넘치고 아멘입니다. 이거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주저하죠. 주저하게 되죠.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갈등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의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정직과 의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네. 영혼이 보존된다. 이게 중요하죠. 악한 길은 당장은 행복과 평안을 줄 것처럼 보이고 크고 편안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입니다. 필경. 잠언서 14장 12절에서 보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예. 정직하지 않은 악에서 떠나지 않는 길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그 길을 가면 사망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18절 19절로 이어지네요. 교만은 패망에서 모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아멘. 교만과 거만한 마음, 마음이 이제 교만으로 나타나겠죠. 마음 자체가 거만하다. 거만한 마음 뭐겠어요? 간단하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다 아니다. 당연히 교만하죠. 교만이라는 건 자기중심이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뜻이 옳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세상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점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교만이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인생은 많이 배울수록 교만해지는 거고요. 많이 가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오래 살수록 교만해진다. 아멘. 이건 뭐 진리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말씀 속에. 갈수록 고집이 세지죠. 절대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 안에. 당연하죠. 하나님과 말씀이 없으면 그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말씀을 멸시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을 앞세워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당연히 패망으로 끝나겠죠. 패망으로 가는 선봉이에요. 선봉.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 사망에 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죄악의 뿌리는 언제나 정욕과 교만이에요. 그때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자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선택이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눌 것인가? 탈취물. 물질적인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에게 물질적인 이익과 재물의 이익,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교만한 사람을 선택하며 그와 함께할 것인지. 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람이 겸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 어떤 교제와 만남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니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적용을 잘 못 시켜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특히 뭐 결혼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이거면 일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어떤 배우자가 정말 올바른 배우자일까요?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재산이 어떻고 이거에 가치를 두고 선택한다? 그럼 뭐다? 패망의 선봉이에요. 왜 말씀대로 안 합니까? 그건 패망의 선봉입니다. 반드시 망해. 그런 가정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 당연히 선택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 아닌가?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판단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넘어짐, 패망, 실패, 교만을 앞세우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만과 악한 길을 선택했는데 잘 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든지 말씀은 누구에게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요? 지혜는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과 지식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해요. 이건 뭐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육체의 생명도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교만,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 넘어지면 앞잠에 반드시 넘어지고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런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죠. 나는 일생을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지? 항상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자, 겸손한 사람이겠죠. 이것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충성스럽고 겸손한 종들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6장 14